에베소서 5장에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도시.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데미 신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신이에요. 아데미는요, 가슴이 8개예요. 가슴 8개. 가슴이 많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산이요. 예, 다산과 풍요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시대는 뭐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죠? 아세라 특별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신을 가서 섬기는 스타일들이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고대 시대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신에 가면 뭐를 하냐면, 이방 그 신전에 그 성창이 있어요. 거기 소위 성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창녀가 있어요. 창녀가 있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창녀와 성관계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신한테 예배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뭐 북가나안 쪽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나 이런데 다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방신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음란하다는 것. 성관계를 통해서 남녀들 사이에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혹은 성창과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냐면 술 취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술 취하는 것. 보세요. 성관계 지저분하게 하죠. 그렇게. 그다음 술 취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삶에 익숙해 있고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만 들으면 나 듣고 그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만 지키면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외부의 유혹이 너무 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바로 이거다 라고 흡족하게 탁 받아들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에는 나오는데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를 지도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은 전략을 바꿔요. 귀신을. 너 그래 교회 가도 된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였다거든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였거든요. 근데 뭐냐면 가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가도 된다. 복음 들어도 된다. 그 대신 그대로 살지만 말아라. 순종하지만 말아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오싹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지혜 없는 자 같은 한 산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을 믿으니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만약 그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주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뭘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 토요일 날 오시면 알려드릴 텐데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풍요와 다산의 여신 혹은 그런 비슷한 성공의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모든 종교 행위를 해요. 성창과 성관계를 하면 자신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예배 행위도 되지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똑같이 살아가요. 예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뭐만? 예전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에, 그다음에 이 각종 신전이 많이 있죠. 거기에 가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도 가요? 교회도 가는 거죠. 교회도 가. 설령 교회만 가고 신전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뭐예요? 두 가지를 다 해요. 두 가지를 다 해. 그리고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냐면 역시 아담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질 않아요. 이게 지혜 없는 자가 지라는 말로 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때가 악한 건 그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우상으로 범벅이 된 그 도시의 그 장소만 악할까요? 시간도 악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곳에 사람들,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자, 봐라. 세월 너무 악하다. 지금 너네들.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좀 지혜 있게 살아라 이제.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와, 오늘 우리 계속 우리 그동안 잠언 계속 공부했는데 이게 잠언의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잠언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딱 잠언에서 제일 큰 두 가지 그 주제의 틀이에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근데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고. 어리석은 자는 뭐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신 섬기는 너희들의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주의 뜻이 분별하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것은 분별해서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주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냥 내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건 그냥 일상적인 루틴이에요. 루틴이란 말 아시죠?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 그냥 일상적인 루틴이야. 주일날 되면 오전에는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교회 간다 이거. 여기에 사람들이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죠. 자기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이 아주 뼈저리게 나와요. 너희들의 제사가 더럽다. 너희들의 제사가 역겹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도무지 받지 않는다. 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 이거를 지키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주일날만 오면 그냥 거룩한 척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사야서 1장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주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내 스타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 가르치도록 하잖아요. 자꾸 듣고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두려웠고 떤 것처럼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 고엘 컨설팅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아니면 나 삶의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허미와 친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김용훈 집사님 개인을 향한, 그죠? 신현자 권사님 개인을 향한, 보겸이를 향한, 그리고 우리 김용훈 집사님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거 또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보세요. 자, 음란하죠. 성관계 난잡하게 하죠. 아담의 신, 이방신을 섬기면.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게 살죠. 그리고 술 취하죠. 방탕하죠. 이 특징이에요. 이 특징. 그래서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이거죠. 딱 얘기하는 거죠. 무슨 한국식으로 말하면 술 절대 먹지 마. 입에도 대지 마 이거죠. 사실 입에도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야 돼요.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아멘.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아멘. 맞아요. 야, 왜냐면 유혹이 될 수 있는 건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에 시작도 안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왜냐면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에베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서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 봅시다.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꼭 술 취한 것이 꼭 방탕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했을 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옛날 방식이 뭐예요? 술 많이 마시고 우리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전봇대에다 오줌 싸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싼 것을 했겠죠. 이 사람들도. 방탕하고. 그죠? 술 먹고 여자하고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방탕한 거다 이렇게는 말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 조금 이게 노골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가끔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집단 파티를 하는데 섹스 파티예요. 섹스 파티. 그런 거를 사용할 때 그 영어로 orgy라는 단어를 쓰는데 orgy 이게 거기에 방탕이란 말이 써요. 그런 것을 그냥 상당히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물론 이제 좀 부자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이게 너무 방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술 취한 것도 방탕한 거다. 술 취하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하는 거지. 성적인 음란함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어떤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막 그냥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막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근데도 나쁜 짓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뭐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해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하는 것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서로 교제하는데 뭐냐면 만나면 막 옛날에는 막 맨 세상 얘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만나면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줬는가, 내가 어떨 때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극복하도록 해주셨는가. 우리 고엘이 식구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이제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 이런 것들 얘기하고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사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보다 더 영적이고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거스르는 삶, 그죠? 좀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만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좀 비판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불평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면 진짜 그 사람이 고마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고마워지고 더 그 사람이 고마워져요. 덜 미워져요. 미웠던 사람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살아 역사하지도 않는 거짓신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만몬신 자본주의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20세기 21세기의 지금 삶이 전반적으로 다 자본주의라는 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삶이. 그런 방식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배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예배 방식. 내가 정말 예배 때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거기에 온통 진액을 우리 어혈을 하면 막 엄청 해가지고 누르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으로 구약에 보면 번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려요. 그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때 그렇게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말씀을 남겼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죽던 날 오전에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예배 설교가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이게 나와요. 당신들이 정말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 정말로 서 있는가? 실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그러는데 아니 똑같이 옛날처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은가? 생각해봐야 돼요. 너 자신을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 40년 50년 후쯤 죽기 전에는 이 설교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할 때는요 외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랑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이에요. 그리고 심판대에 딱 쓰잖아요. 사랑은 적용이 안 되고요. 공의와 정의로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말하자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수많은 목사님들 지옥 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지옥 가고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간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라게 그러니까 또 방탕하지 않아도 자기의 행함대로 자기의 원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깊이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주님 저를 좀 밝혀주세요. 저를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기도 가운데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진실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신앙을 제대로 준비시키라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저도 제가 깨달아요.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